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렇습니다. 1장과 2장에 쓰여진 연대라든가 저자라든가 또 그 내용도 사뭇 다릅니다. 그래서 몇백 년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이렇게 두 종류가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창조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법칙이라고 할까요? 창조의 원리를 우리가 몇 가지로 우리가 도출해 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원리를 몇 가지로 정리해 보고 창조의 이 원리들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 구절씩 따라가면서 창조의 원리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베레시트, 히브리어로 베레시트, 그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영어로 보면 in the beginning, 처음 시작에 그런 말이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하나의 창조의 원리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태초에, 그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조했다. 그런 말이겠죠. 그래서 무로부터의 창조다. 없을 무자. Creation from nothing. nothing이라는 말은 무라는 말이거든요. 무로부터의 창조다. 창조의 첫 번째 원리. 무로부터의 창조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도자공이 도자기를 빚을 때에 우리는 도자공이 도자기를 창조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점토, 재료, 진료가 있지 않습니까? 도자공은 그 점토 흙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빚어서 꽃병도 만들고 찻잔도 만들고 국그릇, 밥그릇 여러 종류의 자기들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도자공이 도자기를 창조했다고 하지 않고 만들었다고 그렇습니다. 왜? 이미 기존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이미 기존에 있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들으셨을까? 하늘 땅 지으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많은 동식물들도 이미 있는 재료를 가지고 만드셨을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창조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이미 기존에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재료들까지도 창조하셨다 이 말입니다. 재료들까지도. 여기서 여러분 창조하다라는 말은 바라, 히브리어로 바라. 이 말은 전혀 힘이 들지 않는다. 힘이 들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이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요리사가 재료를 갖고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내듯이 하나님은 기존에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다 이거예요. 그 재료들까지도 창조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초대교회의 유명한 신학자인 어거스틴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까지도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라는 틀이 있고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때부터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시간과 공간까지도 하나님은 창조하셨다.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거스틴에게 와서 물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창조하시기 전에 어디서 무엇하고 계셨습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렇게 질문한 사람들을 위해서 지옥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랬다는 거. 예? 예. 질문하지 말아야 그런 질문이 안 된다 이 말이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있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시간과 공간까지도 창조하셨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창조의 원리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시다. 그 위에 모든 것들은 다 지음을 받았고 피조물이다, 그 말입니다. 태초에 천지 만물이 저절로 창조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태초에 천지 만물이 우연히 창조되었다, 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어가 분명합니다. 태초에 뭐라고요? 천지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주 모든 만물의 특허권은 오직 하나님만이 갖고 계셔요. 우리 모두는 다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이 기록되는 시대적 배경은 바벨론 포로기 시대라고 그럽니다. 주전 6세기에 이스라엘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해가지고 왕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한 포로 생활을 참 힘들게 했는데요. 이 바벨론이 위치해 있는 이 고대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에는 많은 신들이, 지역 신들, 토착 신들이 있었습니다. 신들의 향연이었습니다. 그쪽 지역의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집트 사람들은 레라는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고, 또 바벨론의 창조 신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단군 신화처럼 그들 나름대로 이 세상 우주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창조 신화를 그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가리트 문서에 보면은 티아맛이라는 신하고 또 마르둑이라는 신이 싸움을 벌였는데, 마르둑 신이 이겨가지고 티아맛의 머리를 잘라서는 하늘을 만들고, 몸뚱아리로는 육지를 만들고, 그의 피를 뿌려서는 바다를 만들고, 뭐 이런 식의 창조 신학이 있었습니다. 그 바벨론 사람들은 이 세상을 창조하는 신은 마르둑 신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이라든가 많은 자연 세계, 하늘이라든가 바람이라든가 구름이라든가 산이라든가 많은 자연 세계를 의인화시키고 신격화시켜서 그런 지역 토착 신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는 그러한 자연 신들을 섬기면서 그들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그렇게 바벨론 사람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다, 그러한 신들을 또 알고 보면 다 자연의 일부고 피조물의 일부이고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피조 세계에 불과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요 철저하게 무신론적인 세계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 사람들이 믿고 있는 많은 신들도 알고 보면은 다 피조물의 일부에 불과하다, 그것은 신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직 이 세상을 창조하신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요 무신론적 세계관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은 또요 유물론적 세계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다 물질에 불과해. 하늘, 태양, 바람, 구름, 이런 신들도 다 물질에 불과해. 그래서 유물론적 세계관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들이 신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또 무신론적 세계관이에요. 여러분, 바벨론은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아주 약소국이었습니다. 약소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창조주요 주인이라는 이 사실을 앞세워서 거대한 바벨론의 이 제국주의적인 신관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창조신학은 이 거대한 제국과 정치 권력 구조를 부정해버리는 위대한 고백 전통입니다. 제국주의적인 신화를 깨뜨려버리는 것입니다. 우주 발생 기원이 모두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의 첫머리에서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주이시요, 그 이외의 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다. 여기서 우리는 창조의 세 번째 원리를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는 분명한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분명한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도의 차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AI라든가 인공지능이 발달했다고 다 동원해도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이 질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무한한 질적 차이예요. 여러분, 의사는 죽었던 사람도 의술을 통해서 잠깐 그 사람을 살릴 수는 있습니다. 소생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생명의 주인만이 그 사람을 영원히 살릴 수 있어요. 세상 철학이나 과학은 세상 모든 만물이 우연히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리스 철학자들, 헬라 철학자들은 이 우주를 창조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우주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플라톤이라든가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헬라 철학자들은 이 우주 모든 만물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순환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주 자체를 신성한 것으로 보았고 자연 모든 만물 속에는 신성이 내재해 있기 때문에 이 신성에 의해서 우주는 의도대로 이렇게 굴러가고 움직여가고 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자연 철학자들은 우주의 모든 만물들을 하나의 원소를 통해서 창조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탈레스라는 사람은 물을 통해서, 아낙시메네스는 공기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막 불을 통해서 이 우주 모든 만물 삼라만상이 어떻게 처음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러한 하나의 물질을 통해서 우주 만물이 이렇게 팽창해서 삼라만상이 시작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헬라 철학자들의 이 사상과 분명히 구분합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이 세상 모든 만사의 일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의존한다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모든 만물을 당신이 직접 지으셨기 때문에 섭리하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2편 25절에서 8절에 보면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여성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시리이다. 하나님과 이 세상 피조물은 결코 동일시될 수 없습니다.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무한한 질적 차이를 극복하고 그 징검다리를 놓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는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이 자연 세계는 창조된 것이며 언젠가는 사라져 버릴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것을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시편 104편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 자연의 질서는 신성한 것이 아니라 이 자연 세계는 창조된 것이라는 것을 사실 이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질서 있는 세계지만 결코 스스로 움직이는 자율적인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무한한 질적 차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인간은 오만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에 오르려고 해요. 그것이 바로 교만이고 그의 죄예요.
그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바로 이 피조물이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했던 시도예요. 인간의 타락의 시작이고 인간의 죄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조물과 창조주의 무한한 질적 차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인간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자기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피조물로서의 자기 한계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 20절 이런 말을 합니다. 오 사람아, 그대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말대답을 합니까? 만들어지는 것이 만드신 분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에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도자기가 도자공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항의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예. 우상 숭배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다 우상 숭배다 이 말이에요. 피조물이 자기 분수를 모르고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것, 돈, 명예, 권력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선다면은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요, 창조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 창조 신앙의 원리들을 이 창세기 본문 앞에서 통해서 저는 세 가지로 오늘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무한한 질적 차이, 무로부터의 창조,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창조 세계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그렇다면은 이 창조 신앙의 이러한 원리들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는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심각한 지금 기후변화의 위기 앞에 있고 이 코로나 질병이 만연되어 있는 이 재난 앞에서 창조 신앙의 원리들을 다시 한번 고백해야 하는 이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모저모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수도권은 지금 4단계 거리두기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아예 교회 자체를 출석을 지금 못합니다. 우리 기장교단은 정부의 방역 지침을 비교적 잘 준수하는 교단으로 얼마 전에 우리 기독교 방송에서 방송도 되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조 신앙의 원리를 우리 각자 개인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연하게 태어났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예수를 믿고 오늘 선한 드림교회를 지성소 삼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자체도 내 뜻대로 된 것처럼 생각되지만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커다란 서정, 구원의 역사 속에 섭리 속에서 본다면은 미리 정하시고 미리 아시고 때가 되어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또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섭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내 인생이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고 우연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고백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전혀 다른 세계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도자공이 도자기들을 만들 때도 각기 쓰임새대로 만듭니다.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창조하실 때에 창조의 목적을 두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당신의 섭리대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이 확신이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시련도 흑암과 같은 그러한 어둠 속에서도 내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수중에 달려 있으므로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내 인생은 오직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인생이다. 지구상에서 아니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나라는 존재는 티끌보다도 더 못한 존재이다 할지라도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목적이 있고 그 목적대로 나를 오늘 또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이 확신.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그런 책도 있습니까? 예.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이 귀중한 신앙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목적대로 오늘 또 나를 섭리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경지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빗대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높음이냐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성육신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인 이 모든 구원사의 사건은 바로 이 창조신앙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사건도 출애굽 사건도 부활 사건도 이 모든 것도 이 창조신앙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라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은 우리와의 관계는 사랑일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셔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창세기 1장 처음 부분만 읽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랬어요. 보시기에 좋았다고. 사람을 지으시고는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했어요. 거기에 부사도 하나 더 붙였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거. 하나님을 창조하신 것은 모두가 다 선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이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교회 나온 것 같지만은 사실은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 이 말이에요. 예.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던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선택하신 그 창조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예.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성도의 견인이다 그랬습니다. 당신이 의롭게 만드시고 당신이 이끌어가시고 있는 이 목적은 하나님은 끝까지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참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목적대로 오늘 또 나를 섭리하고 이끌어가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은 우연이 아니다. 나의 모든 삶의 영역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의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 확신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이 세상 어떤 어려움도 시련도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 5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내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니 나는 매일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깨달음이야말로 생동하는 신앙의 첫 단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구촌 곳곳이 지금 폭염과 물난리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세계, 자연 생태계 파괴를 중단시킬 지금 절박한 노력은 하지 않고서 우리는 지금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만을 지금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이 코로나 질병은 하나님 편에서는 기다림의 시간이고 어쩌면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시간인 줄로 모릅니다. 인간의 편에서는 회개의 시간이고 참회와 반성의 시간이고 우리의 삶의 패턴을 바꾸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과 다짐의 시간인 줄로 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조의 신앙을 회복하고
창조의 영성을 회복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같이 함께 살고 있는 이 모든 자연세계 만물도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시다는 참 아름다워라 하는 우리가 찬송을 오늘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예. 자연과 인간이 함께 인격적인 동반자로서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그 꿈을 가지면서 오늘 또 우리 힘있게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창조의 목적대로 창조하시고 오늘 또 섭리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의 깊은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어둠 속에 잠겨있는 이 민족을 비롯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 재난을 하루속히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 창조의 아름다운 세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천안 드림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이 어둠을 밝히는 역사의 여명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